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7장에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론과 훌, 모세의 손을 잡아주면 모세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좋은 동역자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첫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손이요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아락에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제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고 드디어 원래 자기가 떠났던 그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시내산이 있는 그쪽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가 왔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18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들으니라. 누가 그때 얘기를 들었다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드로는 자, 이드로를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이드로,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성이 이씨는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이드로예요. 이드로. 이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자, 이드로인데 이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세의 장인. 그렇죠. 모세의 장인이에요. 사실 생명의 은인이죠. 모세가 그 왕자로서 도망왔을 때 만나서 자기 생명을 살려줬던 그 자기 딸을 줬죠.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뭐예요? 제사장. 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하면 기독교 목사예요? 아니면 불교 스님이에요? 네? 불교 스님이죠. 미디안의 지역에 사는 토속 종교의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방 종교 제사장이라고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제 이드로와 모세가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이제 만나야지요. 자, 이때까지 이드로는 뭘 하고 있었느냐면 모세의 아내와 십보라와 두 아들을 이드로가 데리고 있었어요. 자, 우리 생각나십니까? 자, 2절에 보세요.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자, 두 아들이 있네요. 아들의 이름은 하나는 뭐예요? 하나 이름은 게르솜. 게르솜.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 자, 이름이 이제 엘리에셀. 오늘 제가 극동방송에서 수요일 날 한 시간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이름 얘기를 했어요. 이름. 자, 히브리인들의 이름. 게르솜은 뭐라고 그랬다고 이름이? 내가 이방인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름에 엘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엘샤다이, 엘로힘, 그때 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 근데 이 이름, 그 당시에 성은 없으니까 히브리인들은요, 이름을 여러 가지로 그냥 졌어요. 자기 생각대로 졌어. 그래서 이제, 그럼 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성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 지금 시간에 요거 진도 나가야 되니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누구의 아들, 그러죠? 누구의 아들,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국으로 얘기하면 찰스 2세, 3세,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짐승의 이름, 짐승 있죠? 개, 비둘기, 그 다음에 벌,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암새, 새, 이런 것들을 짐승의 이름으로다가 사람을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죠.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영화에 보면 늑대와 함께 춤을. 인디안들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막 짓잖아요.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짐승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냥 또 어떤 경우는, 타고난 사람,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 상황을 아들 이름으로 지어. 예를 들면 이제 사무엘, 그러면 엘 들어가죠. 엘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뭘 들었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었죠? 한나의 기도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뒤에 보면 12 그 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라헬과 레아가 둘이 막 이렇게 애 낳기 경쟁을 하잖아요. 그때 막 이름을 그렇게 져요. 하나님이 다음에 또 아들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식으로 옛날에 말하면은 김막내. 왜 막내예요? 올레째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으로 딸이 왔다. 이제 그 다음에는 아들이 올 차례다. 그래서 김막내 할머니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옛날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름 부를 때 예수라는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는 뜻인데 여호수아, 이사야,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많아, 흔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 앞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는 뭐라고 적어요? 나사렛 예수. 바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들어가면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예수라고 하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점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 그래서 바 예수. 그 사람은 똑같은 이름이 예수잖아. 여호수아도 흔했어요. 이사야도 흔했고. 그때 이제 어디 사람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자, 여기 게르솜
그러니까 낳으면서 그때 기분 따라 지었어요. 이 날 때 기분이 어땠다고요? 모세 기분이 어땠어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됐다. 내가 원래 왕자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애 낳고 살 수밖에 없는데 애 처지가 애 이름이 됐어. 게르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얘를 또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 베냐민.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배가 들어가면 또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죠. 왼손은 그렇죠. 그래서 엇박져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나도 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죠. 창세기 때. 그래서 베냐민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애 이름이 원래 베냐민이 아니에요. 개명을 했어요. 원래 베냐민의 이름은 베노이예요. 베노이. 베노이는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아빠가 이름을 줬는데 슬픔의 아들이야. 얘를 보면 슬퍼. 왜? 엄마가 애 낳다 죽었어. 자기 사랑하던 라헬이. 그래서 난 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사울 하면은 무슨 이름이에요? 사울. 그러면 큰 자,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울이 뭐가 되죠? 바울이 되죠.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 자기가 바꿨어. 나는 작은 자다. 나는 가장 낮은 사도의 끝자락에 있는 사도다. 그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조용기 목사님이 용이 승천한다. 그래서 이름이 안 좋잖아.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다윗으로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용기도 괜찮다. 그래서 용기로 다시 돌아오고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들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장인하고 아들하고. 자,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막내를 낳고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엘리에셀로 이름을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드로가 데리고 있었는지, 또 그 아내 시보라라는 아내하고 얘들이 왜 데리고 있었는지,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긴 시간 동안 봤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드로와 그 다음에 시보라가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이 집안이.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저 고향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그냥은 못 간다. 얘들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하고 애하고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지금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가서 홍해를 갈라야 하고 또 지금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이 대업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줄줄이 아내하고 새끼하고 다 끌고 간단 말이야.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드로 모세하고 시보라하고도 부부싸움을 하죠. 무슨 부부싸움을 했느냐면 모세가 시보라에게 내가 지금 히브리로 가고 있는데 옛날부터 얘기했지. 원래 우리 민족은 할례하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 할례해야 돼. 그랬더니 시보라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건강한 애를 왜 괴롭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할례를 못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표현이 그래요. 열이 펄펄 끓어요. 막 죽어.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가는데 그랬더니 내가 우리 아들이 할례 안 해서 그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시켜요. 근데 할례를 시키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게르솜하고 엘리에셀하고 시보라가 모세 따라 가다가 그래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피남편이다.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잘 먹고 잘 살아 피남편 그러고 가버렸잖아요. 떠났던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그 부인 시보라를 누가 데리고 있었어요? 이드로가 데리고 있다가 지금 모세가 이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금위 환양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60만 명,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지금 지도자가 돼서 다시 이리로 온다는 소식을 이드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이제 거기 가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제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사위 나왔어. 애들하고 왔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풀어놨는데 이렇게 푼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위 나왔어. 여기 게르솜하고 엘리에셀도 왔고 아내도 왔어. 그래.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요.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아이고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그에게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서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그들을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제 밤새도록 홍해 가른 얘기, 또 10가지 재앙 얘기, 이게 지금까지 간증을 했겠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져내셨도다. 자, 이드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물론 모세와 같이 살 동안에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듣게 된 거예요. 뭘 듣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역사하셨는지. 사실 모세하고 40년 살았지만 40년 살 동안에 모세가 큰 일을 이룬 건 없어요. 그냥 40년 양쳤어요. 그냥 모세 이드로 거기 가서 처가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 사위가 그렇게 썩 능력 있거나 비범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왕자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허우대도 멀쩡하고 얼굴도 뽀얀 게 또 외국어도 잘하고 전쟁 기술도 있고 잘 배운 애 같아. 그렇지만 그래도 얘가 뭘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모세도 자기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근데 40년 같이 살았던 모세가 이제 불과 한 1년도 안 돼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개선 장군이 돼서 진짜 왕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얘기를 들으니까 이드로가 은혜를 받아요. 전도된 거예요. 전도. 새신자가 전도된 거라고요. 자, 그랬더니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너희 손 애굽에서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있는 손 안에 건지셨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깨달았어. 진심으로. 뭘 깨달았나 볼까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 자기가 믿었던 신, 제사장이라죠. 제사장. 이 미디안의 제사장. 자기가 믿었던 신보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고? 모세 얘기를 듣고 지금 저기에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이드로와 식사를 같이 했다고요. 합법적인 이드로가 뭐가 되느냐? 이 사건 이후로 이드로가 미디안 장인에서 뭘로 바뀌냐면
아직 이 유대교가 생기기 전입니다. 아직 유대교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으로다가 이제 처음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에서 굳이 따지면 유대교라고 하겠죠. 우리랑 좀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제사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제사 지낸 떡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장인 이드로가 이들의 제사장 가문이 되네, 이때로. 그래서 이드로의 아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론. 자, 아론의 이드로의 아들이 이제 아론이에요. 모세하고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가문이 무슨 가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태생은 이드로가 뭐였어요? 유대교의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우상을 만들던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뀌는 거죠. 전에 세상의 종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부터 기독교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전에 불교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바꾸면 예수님도 잘 믿어요. 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은요, 잘 빌던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아침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새벽마다 소복 입고 정한수에서 빌던 분들이 새벽 기도를 잘해. 왜? 원래 하던 게 있잖아요. 원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던 습관을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특히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지극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극정성.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섬겨야 돼. 부정이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시골 교회 위에가 그 신 내리는 굿당이 있대. 굿당.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이제 신학교 같은 데 가서 굿 배우고 이렇게 신 받는 굿당. 아니 그냥 시끄럽게 맨날 새벽마다 거기 가서 그냥 뭐 사람들 오르락내리락 하고 굿하고. 그래서 야,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걸 없앨 수 있는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굿당에 가는데 시루떡을 아주 잘 해가지고 과일도 최고급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성을 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줄줄줄줄 따라갑니다. 하얀 옷 입고 박수하고 무당하고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정성을 들여서 떡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면서 새벽에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럼 뭐 한다면 부정탄다 그래, 부정타. 근데 이게 한 번 할 때 돈이 뭐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떡도 해야 되고, 과일도 사야 되고, 아주 정성, 그날 날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거기 앉아 있다가, 어디 가세요? 굿하러 가시나 봐요. 그러면 그날 안 되는 거야. 이게 재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발 찾아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뭐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사람 인사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해가지고 그 굿당이 없어져서 나중에. 거기서 최근에 만났는데 거기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좀 더 큰 교회로 옮겨주셨다고 하더라고. 저 소양에 무슨 사죠? 거기 벚꽃 많이 피는데. 송광산가? 거기 위로 올라가면 그 땅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교회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신을 섬겨요. 이런 분들이,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권사님들이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뭐 동네마다 다 굿하고 미신 섬겼고 다 그랬잖아요. 보살들이었고.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다 개종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도 심했고, 매 맞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야. 새벽 기도 나올 때 머리 탁 빗으시고 머리로 그 기름 발라가지고 탁 쪽돌이 탁 해가지고 잘 차려입고 새벽에 고무신 신고 교회 나와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도 정성으로 기도할 때도 정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을 섬기는 것도 시골에 옛날에 보면 하나님 섬기듯이, 주지스님 섬기듯이 그냥 제일 좋은 과일 따면은 혹시 가서 쫙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분들이 신앙이 참 좋아. 뭐만 바뀌는 거예요. 믿던 것만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비나이다 식으로 이렇게 믿게 되죠.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그랬고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지금 뭐 그런 사람도 없고 그렇게 믿는 분도 안 계시지만,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런 마음. 근데 사실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친구 같으신 분이고 우리 성령님은 늘 옆에 계신 분이신 거는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너무 친근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건데. 부모도 그렇잖아요. 애가 어떤 돈이 있어서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애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꼬불꼬불한 손글씨라도 쓰고, 어버이날이라도 유치원에서 종이 카네이션으로도 만들어주면 흐뭇하고 다 큰 것 같고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드로는 원래는 미디안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이었던 것이 이번에 여기를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먼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거 두 개. 첫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것 중에는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걸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34편. 자, 시편 34편 18절.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통회하는 자.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51편 17절. 자,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번제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16절에도 보니까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죄인이 회개할 때 여러분이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대.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 있느냐면, 자,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한번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읽어봅시다.
자, 15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121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또 한번, 자,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과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뭐처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처럼 기뻐하신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에서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99명이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시다고 그랬어요.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들의 사자 앞에서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지금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자, 이드로가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누구를 통해 전도받고 있어요?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의 제사장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들들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드로의 아주 결정적인 수훈이 있어요. 제사장이 되고 나서 아주 큰 일을 하나 합니다. 이드로 하면 떠오르는 겁니다. 뭐냐면 13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같이 읽을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아침날까지 저녁까지 이제 둘이 뭐 회포를 풀었을 거 아닙니까? 있었던 얘기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제사를 지내고 그거 갖고 떡도 나눠 먹고 다 했어. 이제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려고 보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가요? 어디 가냐 사위? 그러니까 재판하러 갑니다. 무슨 재판?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사람이 60만 200명 명이 있다 보면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마다 모세에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건 어떤 길로 갈까요? 우리가 이 땅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200만 명이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 놓고 막 진을 치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12지파가 어떻게 진 치는지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는지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우리 뭐 한 가족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이려면 별의별 살인사건,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건, 뭐 여러 가지 뭐 민원이 보통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모세가 처리하고 있었죠.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드로의 말은 안 맞아요. 이드로의 말이 왜 안 맞아요? 여러분, 이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말고 나누어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눠서 하라. 모세 너 혼자 하지 말고. 우리가 읽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그건 맞지 않아요. 왜 안 맞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이드로가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서 못 모르고 한 소리예요. 왜 안 되죠? 왜 안 돼, 그렇게 하면? 유대인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뭐 의원 뽑고 뭐 재판장 뽑고 그런 데가 아니라고. 절대적인 무슨 사회예요? 신본주의 사회예요.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근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였죠?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를 둔 거예요? 뭐와 뭐를 두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 왕이 있었고, 그렇죠? 왕 후에 나와요. 왕 나중에 왕 달라고 해가지고 준 거예요. 처음에는 왕이 없어. 왕도 신분주의에는 안 맞아.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 줬다가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오잖아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야, 그건 우리하고 안 맞아. 그 왕이 너희 아기들을, 너희 여자애들을 자기 아내로 삼을 거고, 또 너희의 자녀들을 너희 왕의 종으로 삼을 거고, 너희들이 농사를 지면 그거를 왕이 다 뺏어갈 거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건 너한테 불편해.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왕을 달라. 왜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 그 왕 없이 어떻게 사회에서 신분주의는 어떻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은 임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세습. 누구로부터? 아까 얘기했죠? 아론의 집안에서 제사장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명이 있어. 임명.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명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들의 역할은 뭐냐?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이 생겨요. 왕. 자, 왕도 사람이 뽑지는 않아. 뭐 투표해서 뽑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이 되냐? 신본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인간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백성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집관하는 이 중보자가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를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두 개를 같이 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뽑을 수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중보자, 선지자가 누구야, 현재? 이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뒤에 이제 좀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우리의 중보자를 뽑자.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우상이잖아요. 이제 우상을 만들고 이제 복잡한 일이 이제 뒤에 발생합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그래. 이 시스템. 자, 그런데 이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드로는 이 사람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미디안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이방인. 자,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지 말고 뭐를 뽑아라? 10부장 10명을 다스리는 10부장 10명이 대장 하나를 뽑아. 그렇죠? 그러면은 10부장 50부장 뭔 장이에요? 이거 옛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자, 다음 주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자, 그러면서 무슨 장을 뽑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에요. 그쵸? 10부장, 50부장, 그쵸? 여기 열이 10개가 있어서 10명의 대장 하나씩. 그 다음에 이 10명 중에 하나를 뭘로 뽑아? 50부장. 그 다음에 똑똑똑 이렇게 있고 50부장의 위에 뭘 부장? 100부장. 100부장 위에 500부장은 없고 뭔 부장? 1000부장. 자, 이거는 뭐죠? 피라미드식의 조직이에요. 조직. 이건 맞지 않죠? 이거는 밑에서 올라가는 조직이잖아요. 신본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이드로가 한 말은 맞지 않은 얘기예요. 모세가 맞아요. 어떻게? 무조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물어서 중보자가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둘이 싸웠어. 그러면 모세가 듣고 기다려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못했. 네가 잘못했대. 가.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 별론 듣고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럼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 민원은 누가 해결하고? 10부장이 해결하고. 여기서 안 되면 이 50명의 민원 중에 해결이 안 되는 건 누가 해결하고? 50부장이 해결하고. 50부장 중에 해결이 안 되는 건 누가 해결하고? 100부장이 해결하고. 100부장이 해결이 안 되는 건 누가 해결하고? 1000부장이 해결하고. 1000부장이 안 되면 누구한테 와라? 모세한테 와라. 그럼 모세는 뭐만 해결하면 돼? 1000부장의 민원만 해결하면 되잖냐. 근데 모세가 이걸 받아들여요. 이걸 모세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신본주의가 무너진 건가?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안 그럴까요? 자, 이게 좋은데 신본주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이게 맞지만 뭐예요?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재판하다가 일을 다 아무것도 못해. 이 많은 사람들 재판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는 어디 거예요? 어디 거 이거는?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좀 출애굽한 건데 아무리 힘들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아이고 장인어른이요 이제 이방인이라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말씀은 참 제가 잘 귀담아 듣겠는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들어봐요. 모세는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래서 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야, 그럼 왜 이게 그럼 이걸 왜 받아들였느냐? 한 가지만 생각을 바꾸면 돼. 뭘 바꾸면 되죠? 뭘 바꾸면 돼? 아주 하나야. 키워드 하나야. 그것만 바꾸면 이게 맞아요. 세상 것이 여기 들어와도 돼. 이건 세상 것이에요.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요. 한 가지만 바꾸면 이게 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인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뼈대를 세우셔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인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뼈대를 세우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신기한 거 많아요. 그렇죠? 여자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여자들도 중에 보면 창녀도 있고 또 자기 시아버지하고 애 낳아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별 희한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납니다. 자, 시간상 빨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되고 시간이 끝나야 되니까 자,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지령해 주면 되죠? 1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돼요? 임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여기서 뽑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투표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출해 주셔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50명을 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100명을 당할 수 있는 1000명을 그러나 이거는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작은 것들, 큰 일은 누구를 통해? 여전히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나라의 기강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지서를 보면 뒤에 보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뭐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선지서는 누구들이 한 얘기에 대한 책이에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서는. 그래서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 다음에 왕을 통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전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이렇게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꼭대기 왕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 피라미드 구도에 왕이 있지만 이 왕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 나가라 그럼 나가고 나가지 마라 그럼 나가지 말고 사무엘이 왕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울이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뭐 했다가 전쟁을 지 맘대로 했다가 폐위당하잖아요. 제사를 자기 멋대로 지내다가 폐위당한 거야. 왜 제사를 지냈느냐면 지금 전쟁을 나가야 하는데 전쟁 전에 제사부터 지내야 되거든요. 지금 코앞에 적이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늦었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끼리 제사 지내고 가자. 그래서 제사 지내고 가려니까 그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자, 그렇게 해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지금 선지자가 없어요. 이제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없어졌어요. 선지자, 제사자, 이거 중보자, 이거 다 없어졌어요. 이거는 언제적 얘기예요? 구약시대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중보자 한 분만 계셔요. 누구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만 계셔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느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따라 행하지만 목사가 있고,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목사가 있고, 목사는 무슨 일을 해요? 이제는 직분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조직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면, 나라에, 이건 직분에 관한 얘기예요.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뭐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을 해?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직분이 뭐가 있어요? 장로가 있죠. 장로는 무슨 일을 해? 장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해. 올해 우리 총회에서 집사를 2개로 나누는 법이 통과했습니다. 지금 통과가 아니라 이제 발의했고 내년에 통과가 돼요. 아예 이제는 우리는 그냥 다 집사로 불렀잖아요. 이제는 안수 집사와 집사로 나눠요. 지금은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로 해서 굳이 이분이 집사님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인지 서리 집사님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이제 통해법이 이제 바뀌어서 내년부터 이제 통해 통과를 해요.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다 사인 받고 투표를 해서 98% 이상의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통합 측에서는 직분이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으로만 있어요. 서리 집사는 없어요. 서리 집사가 없어지고 그냥 집사 그러면 지금의 매년 임명하는 서리 집사가 그냥 집사고, 안수 집사는 그냥 이름 자체를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게 돼 있어요. 이제는 구분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집사가 그냥 똑같은 집사로 불리니까 굳이 내가 안수 집사요라고 하지 않으면 안수 집사님인지 서리 집사님인지 모르는 거를 이제는 안수 집사와 집사로 나누는 그런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집사,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갖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고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오늘 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면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는 목사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는 있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걸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거의 99.9% 뭘로 보시면 돼? 이단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이거는 거의 99.9% 이단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직분, 사역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한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 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권찰, 평신도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상하의 구조가 아니에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에 각자 자기의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어요. 목사의 일은 헌법에도 나와 있어. 2가지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를 치리하는 일, 치리라는 혼내키는 치리가 아니라 돌보는 목양의 일.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축복해주는, 축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안수 집사, 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장로가 하는 일은요, 장로가 하는 일은 성도를 돌보는 일, 목양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강단권과 축복권은 없어요. 장로가 특별하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설교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장로는 절대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축복권은 없어요. 아예 법으로 없어요. 그러면 뭐를 해요? 자, 모세가 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듯이 목사와 장로가 목양을 하는데, 안수 집사나 권사는 목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양을 하는데
목사가 목양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목양이에요. 같은 목양. 똑같은 장로가 목사도 장로도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일은 장로가 하는 뭐예요? 자기의 일이야. 상하가 아니야. 목사님 말을 장로가 들어야 되고 장로님 말을 안수 집사님이 들어야 되면 안 돼요. 굳이 상하가 있다면 이거를 딱 잡아가지고 거꾸로 집어넣으면 돼. 거꾸로. 누가 대장이에요? 교회는? 평신도가 대장이야. 누가 꼴찌야? 목사가 꼴찌야. 왜? 오라면 맨날 가야 돼. 목사가 오라는데 아우 나 바빠서 못 가요. 못 하잖아. 밤 12시 전화하면 다 받아야 돼. 저 병원인데 달려가야 돼. 굳이 말하자면 거꾸로. 부르면 가는 거는 밑에야. 누가 대장해야 돼? 세신자가 대장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의 시스템은 바로 각자의 자기의 일. 그럼 그 일은 누가 맡겨줘요? 누가 맡겨줘요? 모세를 통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임명을 해서 모세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시대의 직분은 누가?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각자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안수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신다?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가 목사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저는 우리 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목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정 네가 그 길을 가려느냐? 그 험하고 힘든 길을 네가 가려느냐? 왜? 이 지금 시대는 뒤집어졌다니까. 목사가 맨 밑바닥인데 그 얼마나 힘든 일이야. 겉으로 보기에 뭐 대접받고 뭐 그런 거에 현혹되면 인생 끝나. 가지 마라.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근데 그래서 우리 아들도 신학교 1학년 하다가 그만둬서 잘했다. 아주 잘했다. 네, 잘했다. 근데 요즘도 또 그래. 아버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마음이 안 바뀌면서 신학교 다시 가서 아유 글쎄 그거는 그때 알아서 하고 지금은 내가 모르겠다. 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안수 집사든 권사든 하나님이 뭐 해줘야 돼요? 임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왜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세가 혼자 하니까 너무 떨어지고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모세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요. 그 다음부터 모세의 일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쉬워졌죠.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 방법을.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신본주의가 희석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셔서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주인이야.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야. 어떤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 승질나면 이 교회 안 나와버려요? 네가 교회 안 나오는 걸 날 협박하냐? 내가 주인이야. 물론 내가 목양을 해야 되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요 안 되죠. 그렇게 하지만 협박할 건 없어요. 왜?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 주인이야. 다 각자의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직하시는 분들 임직 자주 갈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 임직할 때 권면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러 가거든요. 그럼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불러줘야 여러분이 장로인 거지. 사람들이 다 장로 권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 안 하면 그럼 당신은 장로 아닙니다. 권면할 때 그렇지. 이제 축하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한화교회의 장로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한화교회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한화교회 안수집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라고 하는 직분.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직분인 거지 목사한테 잘 보이고 장로한테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직분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이 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그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지 사람들의 부추김이나 뭐 해야 된다거나 명예나 욕심으로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나중에 본전 생각나서 안 돼. 내가 어떻게 장로를 땄는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에다 돈을 얼마를 헌금하고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 그건 최악인 거죠. 최악. 이거는 정말 직분 장사, 성직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최악. 그건 진짜 그건 엄청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건 아예 뭐 교회도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신분주의라 할지라도 뭐가 들어왔어?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왔어. 하지만 모세는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왜요? 그렇지만 이게 신분주의가 이 세상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다 맡겨줬지만 이것은 조직이 아니다. 절대로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 앞에 직분을 그 대신에 사모해야 돼. 장로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 안수집사 되기를 사모해야 돼. 권사 되기를 사모해야 돼.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서까지 불려주실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사모하셔야 돼. 하지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직분은 안 된다. 조직에 의한 직분도 안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때 직분을 맡되 그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 교회 나에게 주신 직분인 것을 알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